10절 이하에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이게 소망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건진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지금 안 건지더라도 장차 건지실 것을 의지해서 바란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그냥 모아서 돈으로 도우라 이게 간구함으로 기도로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돕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해를 이제 풀어주는 격려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권고한 소망으로 격려하는 내용이었고요. 견고한 소망으로. 두 번째는 이제 오해를 풀어줘요. 바울이. 성도들이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란 별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간다고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약속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순회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 거예요. 못 가니까 여기서 막 험담하기를 보내면, 바울은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는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돈 많은 지역에 붙들려서 지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식으로 바울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 오해를 바울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절로 14절에 보면 자기 순전함을 변호하며 끝날에 서로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순전함 아니다. 난 절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바라고 돈 있는 부자 교회에 또 잘해주는 교회에 내 스스로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처신하는 그런 쓰레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변호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진정한 말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진실된 이것이 내 자랑이다. 솔직하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격려해 주면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결국 그 자신의 행동은 첫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했고 두 번째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행위의 요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하십시다. 제가 이 강론집을 써나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강의하는 그 설교죠. 강의하는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을 의식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어떤 제목을 달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소지를 일일이 밝혀가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살펴보시면 뭐 설교 구조가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내용 속에 그 이 강론집 내용 속에 설교 구조가 설교의 그 논리적 구조가 쫙쫙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력자들의 행동, 복음을 전파하는 동력자들의 행동의 요점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육체의 지혜, 대학에서 배웠던 거,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 세상 어떤 학자에게 배웠던 거, 철학자에게 배웠던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하자면 바울이 아마 로마에 가서
정말 대단한 학문을 했기 때문에 석가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석가. 정말 동서양의 모든 학문을 헬레니즘, 히브리즘을 완전히 다 정통한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다 그러잖아요.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다면 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홍탕하니까 자꾸 그런 어떤 철학서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학문적 것들을 다 발췌해서 설교집에다가 집어넣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그런 지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동력자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13절이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내가 지금까지 정말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읽고 아는 것 외에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읽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와서 가리키잖아요.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관되다 이거죠. 항상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은 내용과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대강 알아요. 바울을 아직 모르는 게 많단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데 바울이 모르는 거 많아요. 근데 이 대강이란 말은 이쪽 8467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메로스란 말이 나오죠. 헬라. 이는 부분적으로 대강이라는 말보다는 부분적으로 바울을 일부분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거기서 번역해 보자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끝까지 다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의 대상인 것 같이 우리가 너희 자랑의 대상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대상,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하고 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의 결실들이니까. 또 너희는 나를 자랑할 거 아니냐. 나를 자랑해야 할 거 아니냐. 왜? 나를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격려해 주는 화해를 위한 격려를 바울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20절 보면 방문 여정의 변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자꾸만 무슨 이상한 생각 때문에 또 바울의 어떤 탐닉 때문에 자기들에게 온다고 하는 날짜에 안 오고 여정을 변경시켰다. 이런 얘기로 자꾸만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그럴 리가 있냐. 우리가 바울을 모르냐.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이 방문 여정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의 방문 여정을 갖다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어떤 탐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잘못된 유익을 추구하려는
어두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846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중간 조금 문단 나오죠? 그러면서 나올 때 그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가운데 보면은 그리고 이어서 나오죠? 거기 보면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라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그날 계획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 이렇게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번 약속을 내가 마음대로 약속했다가 약속을 취소한다 예하다 아니라 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니라 함이 없다. 그렇게 한 것이 없고 거기 예라 하는 말 이것은 예 또는 꼭 그대로 참으로 그런 뜻이고 아니라는 말은 우라고 하는데 이는 아니 또는 결코 아닌 없다 그런 뜻인데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한번 하신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가? 언약하시면 반드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니까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말은 너희를 향해 절대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못한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가 마음대로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딘가 아마 내가 표현해 드렸을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거기 나오네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5절 이 보면 다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서 큰 창고를 잃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할 때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안 되면 실패자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근을 만들어서 화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계획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닙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누구냐면 칼빈이고 우리도 바울의 제자죠. 바울 얼마나 정확하게 예하고 아니라 우리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앞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이게 바로 신실성이다.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말은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한다 안 한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내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건 건방진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지 말아야죠. 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항상 우리는 전제를 하고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안 간다 내가 결정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고린도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다. 좀 이해를 해다오.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21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경고케 했다며 방문교회의 변경 이유를 하나하나 왜 내가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하나하나 바뀌어졌는가. 이유가 뭔가. 이유가 제일 밑에 나오죠. 8469페이지 거기 보시면 경고케 하시는 바울이 자신과 일행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둘째, 그 밑에 나오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리고 셋째, 그 밑에 나오죠. 네 번째 줄 뒷부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고케 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경고케 하셨는가. 첫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견고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쳤다.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도장,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 중에 도장이 안 찍혔으면 필요 없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혔으면 무효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쳤다. 주민등록에다가 인치듯이 인을 쳤다. 그 다음 셋째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 그게 보증 수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증거하시게 하노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계획을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방문 일정이 바뀌어졌는가. 세 번째 뒷부분에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뒷부분에 그 이유는 나오죠. 네 번째 줄 앞부분입니다.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다. 어떻게 방문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일인가. 곧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로 소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들의 방문은 형제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문을 잠시 미루는 것이 형제들을 아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그 고매한 인격, 바울이 갖춘 게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 바울이 들어간다는 것은 휘발유 통에 불기르는 거라, 불덩어리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막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는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 그 바울이 성도들을 아끼는 그 심정, 이게 목회자의 심정 아닐까요? 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바울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는 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 믿음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기쁨을 도와주려고 하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그 이유는 너희들은 믿음에 서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오해를 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심정이 그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2장 1절로 17절에 보면 1절로 17절에 보면 거기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힘이죠. 최고의 힘이 사랑의 힘 아닙니까? 러브 파워, 사랑의 힘. 이 세상에 미사일보다도 핵폭탄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다.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너무너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안 된다. 왜?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내가 가면 지금 막 속상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속이 상하는 사람들도, 반대파들은 막 악을 쓸 거고 환영파들은 또 좋아할 거고, 이런 것들이 바울이 괴롭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단해. 이게 이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일정을 바꾸게 한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이거죠. 너희 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막상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근심을 사게 된다면 나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인간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이, 그러니까 기쁘게 환영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박대할까 봐,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 정도 바울의 이게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목회자의 즐거움이고, 목회자의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참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월등하게 잘 살아도 목회가 힘듭니다. 반대로 성도들보다 또 워낙 수준이 낮게 가난하게 살아도 목회가 힘들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위치가 처지면 멸시받고 올라서면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은 목회자가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 즐거워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근데 목회자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육전사 때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교육전사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가자고 그래요. 어느 부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 신방을 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늘날 사업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방 왔다 가는데 촌지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질투를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성도의 즐거움이 목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5절로 11절은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울을 반대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 일부 이탈자들이 있어요. 그 이탈자들을 도리어 위로를 해라. 그 이탈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타벌려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탈한 그들,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네요.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5절로 11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 12절로 17절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냄을 감사하며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 아세아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나 이런 모든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뭐냐면 복음의 향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드로아에 이르니까 복음 전할 곳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늘 이기기도 하고 복음의 향기를 늘 이렇게 정말 품어낼 수 있는 복음 증거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 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망하게 되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그래서 복음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향기죠. 그러나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도깨스가 되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각처에서 지금 막 복음이 확산되져 가고 있다. 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지지고 볶고 서로 파벌 만들고 난리가 치지만은 지금 바깥에서는 복음의 향기가 자꾸 확산되져 가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변호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변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 사도직의 영광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악랄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 정말 그 인간이라는 것이 한번 뒤틀리면 정말 그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해지고 아주 사악해지고, 어떻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어떻게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게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벼슬인 줄 알아요. 이 사도. 사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도 사도에 대해서 나왔죠.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심부름꾼, 전달자.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벼슬의 개념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권위의 개념도 없고, 사도란 말은 예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서 전달하라고 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 이제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 예수가 안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는 가짜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1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천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 선교사라든가 전도자라든가 전도사라든가 교사라든가 집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이거 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자 아니에요? 자천이 스스로 자원을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언제 바울을 뭐 사도로 기름 부은 적도 없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들었지 뭐 사도라고 구태여 뭐 위임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이 교회 누구도 장로를 세우고 위임식 하거나 무슨 뭐 임직식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기름을 붓거나 이런 것도 디모데에게 안수했단 말은 있어요. 그 안수라고 하는 말은 동력자의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거든요. 안수라고 하는 것이 동력자임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요즘 목사증 발급하는 노예도 있죠. 목사 증명서 발급하는, 강도사 합격증 발급하는, 총회에서는 강도사 합격증 발급하고 그것도 난 강도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 의문에 속한 일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청거서 가지고 와야 되느냐, 글로 써서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라. 너희 자체가 우리의 천거서다. 편지라는 말은 우리의 천거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줘서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사죠. 전도자고. 그 사람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누가 꼭 보내요. 총회에서 파송해서 보내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협력하겠다는 증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협력자 없어 나 스스로 혼자 선교사로 가서 선교할 수 있죠. 우리 집사 하나가 결혼하자마자 이스라엘로 가서 자기 스스로 자천해서 선교사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디서 목사를 받았냐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가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뭐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경 개론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자천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교회 모든 일이란 이 자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성경 모델을 봐도 자천하는 거, 이게 자원하는 거죠. 나 집사할래요. 그러니까 집사에서 무슨 권력을 얻을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장로할래요. 장로로서 이렇게 주장할래요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어린 성도들의 보살피는 후원자가 될래요 그 말이거든요. 그건 자원해서 해야지. 누가 당신 후원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로 교회를 후원하는 자로 세우는 일이 본인이 한다고 해야 하는 거지. 본인이 한다고 안 하는데, 자원하는 안 하는데 억지로 남이 시켜서 제도에 의해서 장로가 벼슬이니까 장로해라. 이 교회 부패가 이 교회 직분 때문에 부패의 요소가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 직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자기가 편지다. 이제 너희가 편지다. 근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쓰는 것도, 종이에다가 먹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돌에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비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천거하는 천거서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신비의 기록이 되어 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러면서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유구의 신비에다가 천거서를 써 있다는 것을 정말 내가 증거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내 신비에 사도라고 하는 천거서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왔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되진 것이지 어떤 너희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사도가 되도록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이란 문서 종이에다가 기록한 문서로 내가 합격증이라든가 임명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진짜 무너져 내리는 것도 나는 이 의문의 행위, 문서 조각지로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치열한 경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부패의 온상을 낳게 되고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들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변호를 절대 나는 어떤 증명서에 의해서 인간들이 준 증명서나 천거서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비에다가 기록해 준 천거서가 나를 놔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된 것이 아니다.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증거받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신비에 기록했기 때문에 올바르고 살리는 것이 된다 주장하면서 7절로 11절 보면 모세의 직분보다 사도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는 이쪽에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81페이지 5번째 그람마라는 말이에요. 그람마라고 하는데 이는 문서 또는 기록, 책 등의 뜻입니다. 그게 문서, 기록. 예. 모세는 돌 위에 기록된 율법에 의한 직분이었다. 그런데 나는 영으로 신비에 기록된 직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세의 직분보다 내가 맡은 사도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1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로 13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81페이지 없어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것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었다는 말은 율법을 볼 때 수건을 그냥 벗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죠. 율법에서 수건을 벗고 율법을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수건을 덮고 있는 거고 눈을 가리워진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수건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죠. 율법에서. 그런데 바로 이 수건을 벗고 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또 이쪽 83페이지
사도직의 인내를 변호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사도로 천거를 해서 내 신비의 천거서를 가지고 기록이 돼서 사도가 됐는데 이 사도는 바로 인내, 참는, 얼마나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살았는가. 예,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시키는 거죠. 인내하도록.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인내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만약에 내가 사도라는 확신이 없으면 참겠어요? 안 참죠. 내가 이따위 짓을 왜 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불렀다. 뭐 총리가 나를 목사 된 게 만든 것도 아니고 노예가 나를 목사 만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정말 복음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지까지 가도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뭐 3만 명이라든가 얼마인가 된다고 그래. 우리 조 목사님이 통계는 잘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목회를 포기하고 뭐 개인 택시 운전을 한다거나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거나 못 참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참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확신이 자기에게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죽음에 이르는 경지까지 들어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자기 사명을,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은 죽음을 담보하고 직업은 목숨을 위한 것이고 목숨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직업이고 사명은 죽음을 담보하는 것이다. 사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고 하는 것. 그러면서 직분에 대한 자천을 하며 사도직에 대한 스스로의 천거를 하면서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밝혀줍니다. 복음 밝혀주는데 거기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 천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스스로 사도로 천거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라고 나오죠. 스스로 그렇게 천거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 이쪽 85페이지에 보면 85페이지에 보면 여섯째 줄 바울과 그의 다섯째 줄 뒷부분부터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수행한다고 하며 그 자체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직분을 받아 수행하는 자세죠. 첫째,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두 번째 나오잖아요. 두 번째. 첫째가 낙심하지 않는 거고 둘째가 그 밑으로 두 줄 지나서 뒷부분에 보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교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 수행한다고 하며 그 자세, 그게 직분을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목사님들 이용을 하자면 임직식 때 같은데 집사 뭐 안소식이라든가 장로 임직식이랑 권사 취임식이라든가
목사 뭐 한수식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게 얼마 자세, 정말 직분을 받는 자의 올바른 자세. 첫째,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바로 거기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 과거 모든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셋째가 그 밑에 나오잖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헬라 밑에 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앞부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막 이렇게 다 혼잡하게 뭐가 뭔지 모르도록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말로 오직 진리만을. 진리란 말은 정연하게 정돈된 거죠. 진리란 거듭 얘기죠. 진리가 뭐냐? 진리의 요건은 우선 논리성입니다. 논리성. 논리정연해야 돼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말이 앞뒤가 딱 논리가 맞도록 논리성. 그 다음 논리에 대한 근거. 그 논리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는. 이렇게 깔끔하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직분을 맡은 자의 올바른 자세다. 임무 수행의 자세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줄바꾼 데 보시면 두 번째 문단 85페이지 8485페이지 밑에 두 번째 문단.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고 복음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안 믿는가?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불택자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거기서 말을 해요. 왜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가? 그 까닭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그 까닭, 안 믿는 까닭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신이 그들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그러니까 어두운 영에 의해서 안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 목사님들이 정말 진리를, 바른 진리를, 복음 진리를 잘 전했다. 그런데 안 믿어. 왜? 어두운 영. 이미 그 기본적으로 어두운 영 안에 있잖아요. 어두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어두운 영이 그 심령을 가리워서 광명한 복음의 빛이 빛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자,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알잖아요. 우리 답답할 길이 없죠. 아, 저 사람은 불택자로서 세상 어두운 영이 그 심령을 가리웠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걸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넘어가서 86페이지 세 번째 줄 첫째 문단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그럼 뭘 전해야 되는가? 첫째, 거기 나오잖아요. 복음을 믿고 있는 이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위에서 일곱째 줄 뒷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가? 영접해서 믿는가? 첫째,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가서 전했다면 복음을 안 믿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온 종일 사랑하는 교회 봉사를 받아 사랑의 봉사를 받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지식을 자랑하고 또한 자기를 과시하다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교토하심 아래 진리로 크게 무장하여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